참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그 목숨을 건 항해를 새로운 신천지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 가능했고 우리 이 자리에 있게 됐죠. 그때 그분들이 주님 섬기기보다는 그 영국에서 또 문명 시대에 앞서가는 나라 거기에서 편히 살겠다 생각했으면 아마 미국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단을 잘하고 결단을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오거나 한번 공부하거나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했죠. 그 옮긴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그것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그 감사의 조건도 없었을 것이고 또 가끔 그 겪는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는 것, 결정을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삶을 완전히 결정 짓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지혜와 판단력을 바라게 달라고. 결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오기로 딱 결정했을 때, 판단했을 때 그게 지금 10년 전에 온 사람, 20년 전에 온 사람은 그게 지금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셔서 잘 판단하게 하시고 잘 결정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판단하고 지혜 총명력을 판단하게 해달라고 결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애미라 식구들도 잘 지혜 총명 주셔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참 판단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판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슬픈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 판단을 잘해서 결정을 잘해서 정말 수백 년도 수천 년 동안 복된 이름으로 또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그 두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도 못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때 판단을 잘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가. 이 어리석은 판단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판단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인데요. 부자가 이렇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이건 귀한 일입니다. 사실 이 땅에 배가 부르고 돈 따뜻하면 그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러 그냥 내세나 천국이나 살 때 지나로운 생각해서 그 인간이 온승이가 변화해서 만들어졌지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냐 일부러 세상의 무신론적인 철학들 진화론적인 철학들을 막 자기에게 세뇌시켜가지고 그냥 잊고 살려고 하고 바삐 살아가서 돈 벌려고 너무 바삐 살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냥 저녁에 자기에 바쁘지 영생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그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바쁜데 무슨 영생을 생각하느냐, 사치가 아니겠나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말하면 그런 것들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좀 공격하는 거죠. 물론 좀 잘못된 교회도 있잖아요. 잘못이 하는 것, 신문에 나온 것 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다. 그러면서 그런 걸 핑계 대면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가 부자고 정말 부족한 것도 없고 청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청년인지 모르죠. 이런 관심을 갖는 것, 보통 내세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은 뭐 죽으려고 할 때나 아무 세상에 뭐 그냥 소망이 없을 때나 뭐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청년 때부터 그런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참 귀한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풍족한, 경쟁이 치열한, 그때도 그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께 무릎을 꿇고 달려와서 간절하게 찾는 것, 얼마나 귀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보통 사람들이 다 정말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을 가게 되고 하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신을 기쁘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누구나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기 전에는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좀 착하게 살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지 않겠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보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망해보지 않는 사람, 해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자기 자신이 우리 절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나는 과연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는 내가 조금 양심적이고 조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볼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는 말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유선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유선자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절한 것 같고 하는 거지만 내 속에 분노가 또 미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내가 너무 유선자가 아닌가? 사람이 볼 때는 친절한 것 같고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못한다. 볼 때 참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말인가? 내가 유선자가 아닌가? 아마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죠. 내가 유선자가 아닌가? 그런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을 행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헨리 나우엔 책을 요즘에 좀 읽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 예일 대학 교수였지만 생애 마지막 부분을 데이브렉 공동체,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이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해놨는데 이제 그분도 그런 고민을 들었어요. 유선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 사람이 유선자가 되는 것은 유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유선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유선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유선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유선적인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해서 유선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요, 그래 나는 좀 유선한 것이 있어. 그래 나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자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유선자가 된 걸 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유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참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해도 인간이 역시 죄인이구나.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인간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절망할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잖아요. 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내 돈을 떼어먹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다는 말인가? 뭐 그런 어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할 때, 정말 인간이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이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다 아니다는 것을 그 절실하게 아는 사람은 인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경에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인간을 대표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사람을 선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기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유선자가 아닌가 그렇게 할 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 자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같은 나를 내가 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거 되는 건가 이거? 하나님 예배 드린 것 자체가 내가 참 좀 가식스럽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배 자리를 피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찌 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선자인 거 알아요. 죄인인 거 아니까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그 청년에게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하고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수준에서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그렇게 너 수준에서 말하니까 한번 예수님이 너 수준에서 한번 말해보자. 그러면서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에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잘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해주셨다. 그래, 참 잘한 거다. 너가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속에서 빼앗지 않은 거, 내 부모를 공경한 거 너무 참 잘한 거다. 참 훌륭하다.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청년이 부모도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이런 거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러나 그 대화의 수준을 조금 더 이제 높이시는 거죠. 그러나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조금 대화의 수준을 좀 높이는 거죠. 사람이 어떤 노력해서 어떤 선을 행해서 영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에 있는 것을 팔아서 한번 그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
거기까지 너가 할 수 있겠느냐? 예. 한번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청년은 거기에 참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하면서 거기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요, 단순히 외적인 기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뭐 이웃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다 주어라, 이 정도의 수준에 끝나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수준은요, 그보다 더 깊고 더 차원이 높은 수준의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심오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우리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도둑질해도 괜찮고 우리가 가늠해도 괜찮고 뭐 속여도 괜찮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용상 받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믿음의 수준을 더 하급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게 이단입니다. 잘못 속거든요. 구원파, 박옥수 씨 막 이런 거, 유병헌 씨,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해가지고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더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더 높인 건데 이 믿음을 이용해서 더 낮춰버리는 것,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리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뻔뻔하는 거예요. 그냥 뻔뻔, 도둑질해보도 그래, 난 믿음으로 용서 받았어. 도둑질 막 또 도둑질해. 더 뻔뻔한 사람들, 더 그냥 그 기준에도, 세상에 보이는 기준에도 더 미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지. 주님이 제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거칠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런 것뿐만 아니고 더 깊은 것을 기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더 심화시키고 더 세밀하게 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동기까지, 생각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하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욕하는 거, 남 비난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걱정은요, 우리 한국 사회에 욕이 너무 많대요. 막 자기 아버지, 어머니 욕하는데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뭐 여기서 말을 할 줄 모성적으로 뭐 욕을 하면서 자기 엄마 아빠 이야기한대요. 선생도 뭐 그냥 막 무조건 욕을 한대요. 욕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에서는 예수님께 제시하는 것은 그거 안 된다. 그 말씀을. 그리고 뭐 가늠하지 말라 했느냐? 예수께서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런 계명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유선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유선자로 그냥 살자. 어차피 이런 뭐 기준, 이 놀라운 기준, 이 높은 기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유선자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유선자고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은 그래, 나는 어차피 이 뭐 겉의 행동뿐만 아니고 이 예수께서 제시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마음의 동기까지, 율법의 완성에 이르는까지 그 깊은 그 기준을 나는 어차피 도달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어차피 유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평생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게 유선자로 죄지으면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사람은 그때 자신을 절망하면서 주 예수여 도와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죄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십계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십계명 정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동기까지 내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고쳐주시는 거예요. 입에 말이 전에는 막 여기 막 저절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 잘 안 나와. 그렇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 모셔서 그렇게 마음의 동기까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주님 무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기준에 이제 재니까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인간이 어떤 것을 행해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서 그 신을 기쁘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예수님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하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영생이란, 천국이란 우리가 막 죄된 인간이 뭐 노력해서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유선자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사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인간이 노력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선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산소 있는데 이 산소를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소를 만들어서 숨 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산소를 만들어서 먹는 사람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산소를 만들어서 돈으로 사서 먹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공짜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귀한 것들은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오는 것이죠. 공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중요한 물. 이것도 우리가 인간이 막 만들어서 먹습니까? 만들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수기 사서 좀 정수는 해서 먹죠. 그렇죠? 정수기 사서 좀 정수는 해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뉴저지가 좀 석회질이 많대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물이 석회질이 많으니까 미랄도 지금 정수기 어떤 분이 도네이션해서 저 이름도 몰라. 근데 미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깨끗한 물 드시라고 이렇게 선물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물을 사 먹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물을 만들어 먹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물 조금 정수해 먹을 정도지 근본적인 물은 그냥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다 귀한 것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달도 그렇고 햇빛과 햇볕도 그렇고 햇빛은 밝은 거고 햇볕은 따뜻한 거잖아요. 이제 봄이 돼서 드디어 이제 햇볕이 우리에게 직접부터 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만물이 살아나고 따뜻해지고 그러잖아요. 23.5도로 기울기에 해서 해를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틀어지면 얼어 죽든지 타 죽든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묘하게 선물로 23.5도 기울기를 해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게 하니까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는 그런 따뜻한 알맞은 것이 됐습니다. 이거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막 로켓을 쏴가지고 지구를 조금 축을 돌려서 23.5도로 하게끔 하자. 인간이 막 땀을 흘려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영생도 그렇다는 영생도.
영생도 이거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서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자기가 유선자이고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주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로. 우리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가 지금 뭐 태어난 겁니까? 그냥 육체적인 생명도 선물로 온 것처럼 우리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온 거예요. 선물로. 이 선물이라는 개념 너무 귀하니까,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선물로 왔다라는 개념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선물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억지로 해서 봉사도 억지로 해서 그 사랑을 한다는 거죠.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내가 도저히 나 같은 유선자가 도저히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가 좀 나도 나는 받은 것을 조금씩 나눈다 하는 선물이라는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선물로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민권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서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야 되죠. 비자 받고 또 몇 년 기다려서 또 영주권을 받아야 되죠. 영주권 받는다고 바로 시민권 되는 거 아니고요. 또 5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민권 받는 것이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뭐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민권이 선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미국에 태어나면 선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불법 체도 왔다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시민권 받게 되는 겁니다. 선물이죠. 땀을 흘려서 시민권 얻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태어나면 시민권자 되는 거고, 미국 시민권자 아빠나 엄마 두면 그냥 시민권 공짜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있죠. 그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참 그런 부분, 내가 인간이 성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땀을 흘리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될 부분이 있고, 이걸 딱 구분하고 사는 것이 참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단 그 마음속은 고사하고 너 가지고 있는 거 보이는 것 좀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부자는 그것들을 따를 수 없어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이 계명을 따를 수 있겠는가? 우리는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계명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돈도 내 것이 아니니 나는 총무에 불과하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내 것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그 미랄에서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시간과 달란트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가장 큰 싸움이 무엇입니까? 돈과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주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같은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돈과의 싸움이, 물질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다 물질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돈은 더러운 것이고 물질은 더러운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떻게 더러운 그 육체를 입고 오셨겠는가. 그래서 가짜로 그냥 환상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육체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이미지, 요즘 가상현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이 더러운 거 아닙니다. 돈이 더러운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처럼 섬기면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가장 나쁜 폭군이 될 것이고, 돈을 종으로 부리면 유능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돈이 별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요, 그 돈이 참 유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이 돈을 종으로 부리니까 나도 돈을 종으로 부리는 것. 이런 우선순위 문제지 결국 물질이 더럽다, 돈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한국 TV 보니까요, 돈 주면 다 한다. 인터넷에 올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리더래요. 돈 주면 다 한다. 이때는 좋은 일뿐만 아니고 나쁜 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였대요. 도둑질하려고. 빈집 털이 모였대. 근데 그게 자기들에게 좀 마음에 평안에 이상하고 하여튼 죄책감을 더 안 느끼게 한 게, 아는 사람끼리 하면 조금 좀 그럴 텐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빈집털이 하니까 좀 그게 자기들에게 좀 좋더라, 이런 그런 그런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면 다 한다. 돈이면 다 한다. 돈이면 다 한다. 돈이 신이죠. 돈이면 다 한다. 아무리 돈이어도 안 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니까.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주님 싫어하면 안 한다. 그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미란에 오시는 수많은 발런티어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들은 발런티어는 기본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요구하는, 그냥 자기 시간을 내는 거죠. 주님을 섬기니까 자기의 돈과 시간을 이렇게 바치는 것,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의 미란이 어떻게, 이번 달 살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돈 생각하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년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돈 생각하면요 염려와 불안이 막 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37년 동안이나 보호해 주셨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돈을 주인으로 돈이 우리를 안전케 하고, 돈이 우리를 보호한다, 돈이 우리 미랄 성단을 이끌고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돈을 생각하면요, 내 노년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손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이 있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 보호자 되시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 예비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나머지 쓸 것을 더해 주신다 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돈이 있어도 평안하고 돈이 좀 없어도 평안하고, 우리는 물질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고 주님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고양이가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본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7, 18절 말씀.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 오늘 돈이 있었으면 좀 괜찮지만 또 내일 걱정하고, 내일 이 돈이 없어질 것 같게, 또 내일 가면 또 내년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늘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늘 걱정, 근심이 있어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래.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없어도 기뻐하는 거죠. 내일 또 주실 테니까 내일 기뻐하는 거고 내년도 주실 테니까 내년도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이에게는 참 불행의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돈이 많은 것이 왜 불행의 계기? 많으면 좋지 뭐. 왜 돈이 많은 것이 불행의 그 어떤 시초가 됐는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떠나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돈이 많은 것이 난 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불행의 근거가 됐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우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차라리 없었으면 예수의 응답에 붙잡을 수 있을 텐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응답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요, 그는 영생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아마 청년이었으니까 20살? 돈도 벌고 사업도 했으니까 25살 정도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가 한 50년? 아니 좀 넉넉 잡고 한 70년? 좀 그 돈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70년 조금 편안하게 살다가 영생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바울에게는 핍박도 있겠지만 너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또 나중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의 돈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멀어진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초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오히려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 행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돈이 많아서 주님 더 따라가면 좋죠. 뭐 돈을 주인 종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니까. 권세가 높아져서도 주님을 계속 따른다면 그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좀 약하더라고요. 좀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그러면 주님을 잘 안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러지 않습니까? 청교도 때 정말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융성하고 이 나라가 정말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섰어요. 근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을 풍성히 하니까 많은 미국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교회가